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자와 들림을 받는, 그 드려지는 걸 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물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의와 진리가 묻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찬송가 2장.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교동문 27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기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보기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4년의 절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추위를 견디면서 자란 밀과 보리가 결실을 맺고 추수하여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밀과 보리를 키우면서 추수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입술이 있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불평으로 가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늘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증거하는 자나 듣는 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백배나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에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만찬으로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은과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떡을 감사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감사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떡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천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색깔 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장 31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목이 좀 그래요. 책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한 말씀을 가지고 당시 바울이 베드로가 증언했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어떤 무기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복음 없는 현대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는 현대교회.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 어느 라비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문을 가리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기도문, 그 다음에 전통으로 내려온 기도문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가 와서 1대1로 면담과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데 이 라비가 말합니다. 기도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에. 그래서 암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비가 실망을 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도 뭐 했냐 이거야. 야단을 쳤어요. 그때 두 번째 제자가 들어왔어요.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야단치지 마십시오. 저 친구는 기도문은 못 이루지만 그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된 납비가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100마디의 암송된 기도문보다 한 번의 행동이, 한 번의 실천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요. 근데 물어보면 복음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생활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하다가도 변했네? 이게 나와요.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사기를 쳐도 믿었어요. 에이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사기를 쳐. 너 그런 얘기 하려면은 내 앞에서 당장 나가 이랬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80년대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왔어요. 그렇지 뭐.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더 나빠.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의 건물도 많아졌고 성도들도 많아졌는데 영향력은 없어요.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홍수 때 물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쵸?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 물이 가장 많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그렇죠? 똑같은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자, 하나님 말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 이제 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변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치관이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이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뭐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행동의 양식이 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냐? 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어디다 두고 있으라 그래요? 그걸 찾아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으라고 해요? 일단 포커스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의 포커스 중심이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환경도 작용되지 못해요. 그렇죠.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준다? 그건 10가지 중에 한 가지 들어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 그것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그걸 갖고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바를 때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평가될 수 없어요. 누구? 예수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뭐야? 먹고 마시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에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변환되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변환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잠깐 바울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이사야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선견자 갓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선견자 갓이 누구 앞에 갔어요? 다윗 앞에 갔잖아요. 왜? 너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만약에 선견자이지만 갓이라는 한 인물을 본다면 당시의 군주주의예요. 그죠? 철기 시대, 청동기 지나서 설기 시대예요. 군주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운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딱 갔을 때 앞에 갔을 때 보면 갓이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응? 못해. 에스더 볼까요? 에스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 준비했으니까 가. 근데 어떻게 해요? 갔어요. 어디다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려요. 용서하라. 그럼 그걸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기준이, 나의 잣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작동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작동이 날마다 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작동을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 읽을 때 오늘 내가 용서하라. 그거 한번 실천해 보셨어요? 사랑하라. 실천해 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바울은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도 열심을 다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율법 안에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했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나마 조금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 갖고 뭐라고요? 만족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쓴 단어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양식이 변한 걸 갖다가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엔 크리스토스. 그 뜻이 뭘까요? 예?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은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의미가 깊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엔 그리스토스가 뭐냐? 첫 번째가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을 뭐를 말하냐? 연합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포도나무 기유장이에요. 그죠?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가지고,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분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맛있는, 그리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을지라도 내가 그 순간 떨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연합을 잡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요? 연합하라고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걸 포기해야 돼요. 자기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연합될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이 돼요. 자기 거 포기하지 않는데요. 죽었다 깨어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연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놓은 게 뭐예요? 자기 자리. 그렇죠?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자기 자리 내려놨어요. 그리고 연합했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럼 우리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도 맞고 연합하는 것도 맞다면 우리 그렇게 따라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내려놓고 연합했잖아요. 베드로도 내려놓고 연합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내려놓고 연합했잖아요. 한국교회가 힘 있고 음파교회가 힘 있으려면 내려놓고 연합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벽돌이 아무리 비싼 벽돌이라도 건물 지을 때 좋은 건물을 짓겠다고 좋은 자재를 갖고 올릴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없으면요, 시멘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울 수는 있어요. 쫙 높이. 근데 다 완성돼 갖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봤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아요. 사람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할 거고 강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는 죽을 거예요. 죽는 그 장소에 자기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도 가치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합하고 뭐라고요? 내려놓고 뭐라고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을 때 교회는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예요. 엔크리스토가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앉아서 설교할 때 은혜 받을 거 생각하지, 예? 내가 오늘 꼬투리 뭐 잡을까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목사 뭐 실수한 거 뭐가 있을까? 이거 잡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연합이 있겠어요? 거기엔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은혜 주시는지 기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 연합이 있을 수 있고 거기 내려놓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정말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정말 나는 목사님은 트집만 잡고 가야지 이렇게 한 적 없냐 이거지. 없다면 은혜고요. 있다면 수정을 해야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은 믿는 자들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결혼이란 말 뭔지 알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먼저 누가 등장해요? 입장해요? 신랑이 입장해요. 혼자 가요.
결혼하는데, 두 번째, 여자가 입장에 신부가 그도 혼자 가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만, 근데 나올 때는 둘이 나요. 거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은 하나였었는데 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하나라고 얘기해요. 왜?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문 들어올 때는 하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예배당이 마음껏 활용하려는 거예요. 이곳의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창세기 말씀대로 근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연합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변화예요. 연합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힘이 생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따라합니다.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말씀이 성만찬 할 때마다 늘 제가 기도하는 거, 여기 기원하거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뭐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만찬의 의미 중에 그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나타나며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은 자비, 선한,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죠.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교회당 규모를 자랑합니까? 성도들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누구 자랑하고 있는지. 예?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있던 분이요? 이런 분이요? 라고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가다 보면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교회가 있어요. 거기 현수막이 써 있어요. 3,500평 대지 위에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거기 교회는 3,500평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삶의 모든 면에서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네? 되겠습니까? 돼야죠. 돼야죠. 그래야 우리는 복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목적은 뭐냐? 구원의 완성이에요. 뭐의 완성이라고요? 구원의 완성. 바울은 구원을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나만 예수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만 그리스도인이야.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장 31절 읽었잖아요. 뭐의 영광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뭐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라? 영광이 되게 하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좀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환경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성도들이 웃으니까 제가 본 게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면서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 거기다 감사라고만 하십시오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래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장이 하나에서 2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청약을 넣었더니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야. 감사 맞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 거기서 감사를 안 하냐? 우리 아들이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잘 됐건 못 됐건 거래. 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본다면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사업을 망하게 했다. 아, 하나님이 더 이상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망하지 마라. 넌 거기서 멈춰라. 그거 있잖아요. 버스를 타려고 저기 앞에 내가 타야 버스 저거 놓치면 지각이야. 아 달려갔는데 버스가 출발했어. 나는 원망하고 내 발걸음이 늦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야 돼. 원망하고 근데 가다 보니까 난 다음 주 타고 갔더니 앰뷸런스가 와 있고 레카차가 와 있어. 좀 비약적인 비유지만 나에겐 뭐예요? 그거는 다행이야. 그건 감사해. 오히려 내가 늦은 게 감사해. 사고 나는 현장 바로 앞에 내가 멈춘 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해해서나 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튼튼해야 돼요. 교회가 단단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교회가 정말 단단해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든든히 서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 목적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없다면 교회는 무너져요. 아니면 그냥 사교 모임으로 끝나요. 너는 너하고 나는 나야. 내 범위에 들어오지 마. 우리 범위는 이런 분들이야. 너희가 우리 범위에 들어오려면 너도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돼. 오지 마.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로. 응? 야고보서에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늘날 말하면 정말 0.1%의 옷을 입고 0.1%의 품위가 있는 모습으로 교회 왔더니 교회 지키는 자가 어떻게 대우를 했다고요? 최고의 대우. 상석에 앉으십시오. 근데 한 10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네,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말하면 천민. 예? 왔더니 어떻게 대우해요? 내 발등상에 앉아.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오히려 그 낮은 자를 더 잘 섬기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필수적인 목적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성도들에게 부여했으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며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만이, 다시 돌아가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그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믿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잘하는 게 그분만이 답이라. 그 어떤 답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의 모든 문제도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예수가 답이라. 네가 예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된다. 그렇잖아요. 뭐 상담 심리학적으로 로저스의 심리 상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가 누구를 만나면요 답 줬잖아요. 예수라는 답을 만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뭐가 된다? 눈 녹듯이 다 해결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은 늘 수박 겉핥기. 진짜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분이신 이 땅에 주신 그 이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다. 그분이 복음이다. 그러기에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분이 답이 날마다 이 장소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 맛을 못 봤으니까 연합도 못 되고 성품도 안 변하고 순종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흑포라는 예배 공동체가 예배자들이 뭐로요? 네? 내려놓음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아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향하신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와 연합된 삶을 통하여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점점점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의를 이루어가며 덕을 비치며 음파라는 예배 공동체가 앉아있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찬송가 연보성 5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충만한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따르는 말씀에 따라 정성을 모았습니다. 비록 이 정성이 미천한 것을 알고 있사오나 이 연보를 드립니다. 미천하지만 정성을 다해 모아드린 예물을 이 연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연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힘을 쓰는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더욱 값없게 여기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에 감사드리오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은 크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아마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가 안 와서 그런데 지금 대전지방은 비가 많이 온대요. 중국은 난리 났죠.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호수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무너져갖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댐이 150m 정도가 뚝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 났다고요. 중국. 그리고 허베이성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대한민국도 아마 지금 그런 모습이 없겠지만 있다면 하나님 잘 공무원과 더불어 힘을 합해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중부지방은 우리 살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권은 아직 비가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은 말씀합니다. 마른 장마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꼭 비가 와요. 비가 올 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중부지방에 좀 많아요. 짓게다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강 늘 유의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과 연합이 십자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생활한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온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